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넉넉함이 복된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제가 참으로 많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마음의 넉넉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넉넉함.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의 곳간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는 게 넉넉하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심도 후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왜 이 마음이 넉넉한 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먼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말씀을 시작을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의 넉넉함일까? 라는 생각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진행을 하시고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올라가시기 위한 마지막 노정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도는 한 번 드린 것이 아니고 2번 연속해서 드렸던 기도라고 사복음서에서는 모두가 다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되어서 주님께서 가셔서 이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쉽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2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고요, 고난을 당하면 힘듦을 느낍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합니다.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한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뜻을 따르시는 주님의 위대한 결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외침이 나오는 장소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그 자리였는데, 주님은 그 마음에 세상을 담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모시죠. 내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쫓은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친한 사람과 일주일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마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이상을 지내셨으니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 마음을 다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자신들의 생각들이 다 있는 것도 압니다. 저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떠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을 만한 제자라고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좀 기도 좀 하고 있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도 기도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별로 자신의 인생이 피곤한지라 낙담한지라 피곤하게 그들의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넉넉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잔이 너무나도 크고 넓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자들을 품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은 넓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담기에 충분했던 잔이었다. 이것을 갖다가 이구동성으로 앞다투어 다투어서 증거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들이 전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세를 졌지만 병도 고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모두 다 눈 멀고 귀 멀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헌식자처럼 내던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복음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노라. 주님은 그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전 참 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지만 제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자와 무엇이 구별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 부정하지 않는 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복받는 인생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축복된 삶이 보장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복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하는 건 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늘 부딪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과 성경이 원하는 인생이 묘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고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자의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는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난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복된 인생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거든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아마 공감하기 쉬우실 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민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 혹은 캐나다, 미국 뭐 이민교회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민자들 분 중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힘든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새로 캐나다에 와서 미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요? 교회에 왔는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교회를 나왔는데 내 교회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한국에 있었던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는 그냥 잠시 건너가는 교회고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곳인지 자신이 외롭고 힘드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러 온 곳인지 또 나가서 내 자녀들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곳인지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은 우리도 처음에 이민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맞이하면 그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근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캐나다 와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마음도 주고 싶고 따뜻함을 주고 싶고 다가가서 정말로 힘이 되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게 되면 늘 상처만 남아요. 내게 상처만 남다 보니까 그들이 또 떠났을 때 또 저를 저도 비난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있게 되면 지켜보게 돼요. 왜요?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요.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러기 가족들도 그렇고 처음에 캐나다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속상한 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교회를 갔다 오게 되면 정말 힘이 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자들 너무 퉁명스럽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상한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요, 이민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괴로움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불편하게 해요? 이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진행하다 보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작은 오해가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아파요.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헛된 건가?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쭉 드리다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 부끄러워질까요? 이런 생각이죠. 왜 나나 성도들이나 왜 먼저 자기 마음이 우선일까? 왜 내 감정이 우선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알았는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아프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럴까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회개로 바뀌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더 진실로 다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앞날을 위해서 복을 열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못할 망정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외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도는 이제 다 지나간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넉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굉장히 넉넉하게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까지 보여주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세상을 품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아니고 약간의 상처 혹은 약간의 괴로움 혹은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 앞에서 우리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성경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가지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걸 너무 오해하고 살거든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보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속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 물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봐야 되거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뭘 둔다고요? 돈을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 명예를 얘기하고요, 건강을 얘기하고 자녀, 멋진 인생, 혹은 건강한 삶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보물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의 구석에 간직되어 있대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전 말씀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 전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버려. 우리는 이야기하는 이게 보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팔아서 구제하여,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미있으시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주님의 표현이 정말 멋지십니다. 너희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물질을 팔았는데, 이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다 정리해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도 먹는 일 없느니라.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0절 전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가 참으로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 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한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마다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고 소중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만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가보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그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요, 기도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게 달라고 구하는 건 바로 뭡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버리는 물질인 것 뿐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진실함으로 나가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한 거,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면 너희 마음이 보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 마음이 보물이 되어야 보물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이 향하는 게 보물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추구하는 이상인 거예요. 때로는 허상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보물은 아닙니다. 왜? 추구한다고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현실에 그것이 얻어지지 않게 되면 삶이 괴롭죠. 그러니까 늘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민자들이 괴롭고 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믿음 안에 진실함을 가지고 내 마음이 보물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 보물이었냐면 내가 추구하는 게 보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보물을 향해서 늘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강조하시는 거는 너희 마음이 보물이 되어야, 너희 마음이 보물이 되어야 그 마음 속에 보물을 품을 수가 있단다, 이 얘기였죠. 예수님 마음이 보물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세상의 보물을 품으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보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몰고 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어찌 보게 되면 배은망덕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그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헛된 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보물이 되지 못하고 헛된 보물을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진 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걸 안쓰럽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보물이시니까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주님의 마음에 품으신 거죠. 넉넉하게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얻은 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물을 바라보고만 있지 내 마음속에 보물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걸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고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 전대에 품고 있어라.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일까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시간으로 드립니까? 외침으로 드리는 걸까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너희 마음이 보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물이 되게 되면 바라보는 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보물을 품는 사람은 삶을 바라다 볼 때 넉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놓여있는 처지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최악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에 보물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보물인 사람,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보물인 사람, 내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무엇이 차 있습니까? 그 보물을 향한 갈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괴로울까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보물을 쥐지를 못하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죠.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맞는 얘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뜻대로 되는 사람은 넉넉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풍성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풉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바라다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바라다 보니까 늘 삶이 지옥이 됩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괴로워요.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생각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와서 툭 치면 그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나를 건드려? 괴로워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 말도 아닌 얘기를 했더니 듣고는 화들짝 놀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보물이 되면 돼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 했건만 왜 내 말을 듣고 갑자기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하고 왜 그래?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결국은 어떨까요? 삶의 기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좁아지는 거죠. 인생이 좁아지게 되게 되니까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넉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왜 넉넉해지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내 삶으로 보여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예요. 그들에게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해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곧 무슨 일을 할 사람이에요? 배반할 제자예요. 한 대 때려도 성치 않죠.
근데 주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노라. 너희가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약한 생각, 약한 믿음,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 보물로 쫓지 말고 진정한 보물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자세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절박한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넉넉함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주님 말씀 한번 더 기울일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8절의 뒷부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값없는 걸 받으면요 거저주는 건 쉽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걸 남에게 거저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거저받았다 라고 하니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쉬운 게 아니죠. 주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대가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 샘을 되면 불가능하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입장으로 와서 생각하면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거저 주신 은혜인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책을 쭉 읽어내다가 한 사람이 그 수필가인데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인용한 글을 보고 제가 한번 사실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이 엄마의 바다라는 걸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거를 떠올린다면 연세가 최소 40대에서 50대는 되신 분들이죠. 자,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엄마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당연히 엄마겠죠. 엄마의 바다라는 표현도 너무 멋져요. 자, 이거를 이해하게끔 만든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할을 김혜자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연기를 이렇게 연기를 해요. 나이 50이 넘으신 분이 터벅 앉아가지고 하셔야 하는 혼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 자신이 정말 싫어. 나도 한때는 멋진 삶을 꿈꿀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의 나를 바라보니 정말 싫구나. 내가 자신이 싫은데 남들이 보면 오직하긴 할까. 그런 얘기를 푸념을 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자리는 잘 티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을 성장하면서 바라볼 때 엄마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자신이 되었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죠. 하지만 삶으로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줬는데 이런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값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티도 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푸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푸념하면서 하나씩 또 처리하다가 빨래를 갖다가 이렇게 터벅터벅 했는데 눈에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건관이 딸아이의 옷인데 이게 헤어진 딸아이 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입고 다닌 거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금방 세심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엄마의 자리로 바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어이가 없어 웃습니다. 이 장면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제목이 그는 이렇게 수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바다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엄마의 마음의 바다 속에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드라마가 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욕심 부릴 수 있고,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환상을 추구할 수 있고, 욕망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달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것도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신세를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저 받았지 않니? 그런데 고작 너희의 삶을 살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약간을 주는 건데, 그거를 주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줬으면 그것을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을 주고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품는 그 마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물이기 때문에 넉넉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올까요? 복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을 막 갖고 있고 소유한 인생, 이걸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이란 내 마음에 늘 천국이에요. 내가 살아간 인생이 늘 기쁨이에요. 내가 살아간 인생이 늘 감사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노라. 내가 빚진 자래요. 내가 왜 빚진 자인 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순교자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대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는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왜 빚진 자라고 그런 이야기할까요?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주님으로 해서 바뀌었거든요. 이와 같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큰데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았는데, 그렇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거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뭐라 얘기합니까? 빚진 자의 인생이라고 그런 표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꿈이 있는 사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현실이 되지 않는 한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행복할까요? 넉넉한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바보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분은 가장 넉넉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넉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말했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값진 말씀이죠. 바로 우리 마음이 보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기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내 삶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눈이 창이 된다라는 말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의 마음의 등불이 창이 되어서 세상을 비치고,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쪼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넉넉함을 갖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